오늘 본문 내용은 BC 735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50년 전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쪽 12대 왕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가 딱 걸려들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를 허락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산당을 짓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딱 걸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방을 가장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북방과 손잡고 북방을 좋아할 때 하나님이 경노한 겁니다. 근데 남쪽이 실제 북쪽을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람과 관계가 돈독해져 있고 아람과 화친하고 아람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람을 달래기 위해서 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 안 했고, 또 이 아람은 유다와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광분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스가 싫든 좋든 에브라임 백성들을 좋아하고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됩니다. 실지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전쟁을 해오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살림의 나무가 흔들리듯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어쨌든지 남쪽을 먹으려고, 남쪽을 치려고 전쟁 준비를 많이 하고 틈만 있으면 충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에 왕이 이 백성들에게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자고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북쪽을 좋아하고 북쪽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눈에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근데 첫째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유다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요, 6절 실로암 물을 버렸다고 했는데, 이 실로암 물은 예루살렘 동편을 끼고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로암 못이, 실로암 못이라고 조그마한 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가 16m 되고 광이 5.4m 정도 되는 연못이 있습니다.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실로암 못이라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눈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왜 나에게 말씀만 하시지 이렇게 합니까 말하지 않고 주님이 시켜주는 대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에 지팡이를 짚고 가서 이 눈을 씻을 때 광명천하를 보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조그마한 못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 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보낸 자, 보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실로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와 같은 진리의 물을 버리고 에브라임 북쪽 왕을
좋아했습니다. 이 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물은 곧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어쨌든 유실론으로 생활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이 우상을 장려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상, 여러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상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사상 가지고는 그 나라 가는 데는 문제가 걸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상이 뭔가? 좌편향된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건 모르면 큰일 납니다. 지금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사상이 하나님 앞에 틀어져 버리면요, 그 백성 하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왜 진리 버립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버리고 아람 왕을 좋아합니까? 에브라임 왕을 왜 좋아합니까? 여기에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너무 좋아서 못 견딥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노예입니다. 지금 2700여 년 전, 이게 실지 BC 735년경 사건인데 지금하고 똑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의 성취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르신을 좋아합니다. 르신은 아람 왕의 르신입니다. 베가는 에브라임 북쪽 왕 베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베가는 이스라엘 북쪽 18대 왕입니다. 18대 왕인데 열왕기하 15장 보면은요, 25절 보면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고 했습니다. 유명하기는 아들 베가보담도 르말리아가 더 유명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누구를 더 깜빡 좋아하느냐면요, 베가입니다. 여러분, 북쪽 왕 좋아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전쟁하려고 하니까 자꾸 유다를 괴롭히려고 하고 아주 전쟁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싫든 좋든 좋아해 줘야 되고요. 그 사상을 옹호해 줄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얼굴을 외면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전쟁광이 미친 짓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 왕이 베가를 좋아합니다. 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 망나니 같은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저 전쟁광 베가를 의지하다니 하나님이 외면합니다. 살 길은 주님밖에 찾을 길이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형편 여러분 딱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이번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기해서 우리나라 간 다 빼갑니다. 6절에 보면요, 이 본문 6절에 보면 왕과 백성이 모두, 왕과 백성이 남쪽입니다. 왕과 백성이 모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북방에서 지금요, 북쪽에서 올림픽 선수들 몇십 명 안 옵니다. 몇십 명 안 오는데 응원단, 여러분 거기에 또 예술 단원, 태권도 단원, 박수 부대 500~600명이 옵니다. 실지요, 정말로 올림픽에 참가하러 오면 선수단하고 거기에
감독들 몇 사람 오마 되는데, 그러면서 남쪽 비용 다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인천서 아시안게임 할 때요, 응원단 몇백 명 올 때 다 비용 한국서 다 대라 그럴 때요, 그때 정부가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딱 오려고 준비했다가 안 왔습니다. 비용 다 대라 하는 바람에. 그때 정부는 그랬습니다. 아마 이번에 15일 날 협상할 때 무슨 카드를 내놓을지, 여러분요,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미인이란 미인 다 뽑아와가지고요, 모란본 악당도 다, 아니 무슨 굿을 보려고 이렇게까지 잡니까? 한국에서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야단 북새통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요구하는 거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핵무기 문제니까 막 화를 냈죠. 이산가족 만나자 그러니까 막 화를 냈죠. 여러분요, 왜 이산가족을 저쪽에서 그렇게 껄끄럽게 생각하느냐면요, 북조선 북한에서 모든 백성들 중에 성분이 제일 나쁜 성분이 남쪽과 관계를 맺어 있는 식구들 중에 하나가 남쪽에 있든지 월북해서 살든지 최고 성분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학교도 못 보내고 취직도 잘 못합니다. 아주 중고등학교 죽을 지경 그런 데 가서 몰았는데, 이산가족 딱 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좀 잘, 왜? 때깔이 좀 나야 되니까. 최고 말단 아주 최고 성분 나쁜 사람들이 북한에서 아주 고생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가족 상봉이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하자 그러면 한 달 내지 두 달 잘 먹여야 됩니다. 잘 먹여가지고 때깔을 좀 내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때깔 낼 시간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성분이 좋은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 나쁜 성분,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또 빌려줘야 되죠. 때깔은 못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닦아고 화장하고 하려니까 최하 두 달 이상 걸려야 됩니다.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된다. 잘라집니다. 저는 북에서 넘어온 여자가 간증할 때,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몰랐고 김일성, 김정일만이 우리 어버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건 너무 대한민국에서 감사하다면서요. 그 쇠물 놓이는데 제일 기독교인들을 빨가벗기고 쇠물이 튀면 전부 다 여기 막 상처 투소인데요, 그건 말 안 듣는다고요. 자기 눈으로 보는데요, 쇠물을 가지고 뒤집어 씌워보니까 그게 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기쁨조 탈출한 사람들이요, 세상에 20대 처녀들을 그렇게 놀이개를 삼고, 그래도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왔으니 이렇게 여러분요, 인권 침해, 잘못 건드렸다가는 인권 침해가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올림픽을 기해서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살고, 여러분 그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사람들 총 집계했을 때요 6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점심 끼니를 굶고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 이런 사람을 조사했더니 5만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북을 엄청 도와줬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엔의 목을 조으니까 이제 숨구멍은 우리 민족에게 이제 여기서 이제 숨구멍을 털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예 개방을 왔다 합니다. 지금요. 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언제까지가 그러므로가 될지 모릅니다. 아수르 군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북을 찬양하고 그렇게 북을 좋아합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대단히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제가 우리 조카들을 불러놨습니다. 야, 전쟁이 좋으냐 평화가 좋으냐 물으니까 점심 먹으면서요, 우리 조카들이 전쟁 싫어요. 전쟁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싫으면 전쟁이 싫다고 평화가 좋다고 사인하니 합니다. 제가 일러주세요. 좌파 운동권 25개 단체에서요,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은요 100%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모르겠어요. 평화협정 서명받기 운동하는데 아파트에 벽보에 붙여놓고 우리는 전쟁이 싫습니다. 전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하지 않기로 평화를 사랑한다고 사인을 하시오. 딱 붙여놓고 그걸 읽어보면은, 그래서 제가 몇몇 우리 목사들에게 글을 올려 보냈습니다. 왜 이러느냐?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평화협정을 하면은 미군이 철수합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평화협정을 바꾸자고. 전쟁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자. 우리 민족끼리 이제는 싸우지 말자.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은 100%고요. 전쟁 싫습니다. 이제 전쟁하지 맙시다. 옛날에 나이가 많은 전쟁에 놀란 분들은 전쟁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 우리는 전쟁하지 말고 그냥 평화로운 나라를 만듭시다. 그리고 전쟁을 원합니까? 평화를 원합니까? 택이라다면 어디를 원합니까? 해놓고 사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대인기가 폭발하답니다. 오늘 여러분 딱 요게 어디서 이런 일이 있냐면 월남입니다. 월남이 우리 민족끼리 이제는 싸우지 말자. 너무 싸우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우리는 이제 남과 북이 싸우지 말고 이제는 평화협정을 하자. 그것 딱 하고 나니까 미군 철수했습니다. 싹 월맹이 내려와 가지고요, 목사, 종교인 다 죽여버렸습니다. 공무원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도록 하자는 그 앞세운 종교인, 공무원들 싹 죽여서 왜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요. 우리 민족끼리 전쟁하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평화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평화를 원합니까? 전쟁을 원합니까? 아마 여기서 사인하라 그러면 다 전쟁을 원치 않다고 사인을 다 할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요. 지긋지긋한 이제는 우리는 살게 됐으니까 이제는 전쟁을 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저 직장 갔다 오면서도 사인하고 또 시장 가면서도 사인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다고 보니 이제는 금년이 왜 정초부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걸 물으면 여러분들도 전쟁 싫어요. 그런데 뭐냐? 이 전쟁 싫다고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면, 사인을 하면 이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그만 미군 철수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지만요, 우리가 사상이 정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조카들 물어놓고 물으니까 전쟁 싫죠. 하지요. 내가 사정하죠. 쭉 일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해야 되죠. 내가 점심 먹으면서 너 이리 와봐라. 지금 이런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전쟁 반대 서명운동 하자. 이러니까 누가 동참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3절에 보면요, 큰 환란이 구름이 몰려오듯이 그 병거들이 해릿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빨리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7절에 걸음으로가 언젠까지 우리가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저는 이번 동계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민족의 마음이 흐물흐물하게 될 것 같아요. 야, 북쪽 도와주자, 북을 사랑한다. 우리 민족끼리 정말로 우리는 아마 이런 분위기를 많이 띄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북에서 이렇게 500명 600명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은 절대 안 된다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될 줄 압니다.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날 때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러나 국민들이 너무 앞질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8절에 그들의 살은 무기지요 날카롭고 활은 이미 당기어져 놓으면 날아갑니다.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그들의 부르짖음은 물건을 사자와 같이 부러지는데 물건을 훔쳐서 염려 없이 가져가도 그것을 누가 건지겠느냐.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조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상이 만연하고 그 다음에 저 북쪽 사상, 저것을 좋아하고 저것을 따라가고 저거와 협상하고 저게다가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행동을 하다가 그러므로 이제는 아수르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수르가 더 무서운지 압니까? 이 나라는 아수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를 맞으려고 맷집을 만들고 있으면 반드시 매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온다 해도,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역사를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싹 이게 아수르가 들어오고 유다의 목에까지 차고 지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하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의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작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는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참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요, 왜 이렇게 되어 가야만 하는지, 성경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너무 지나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언젠가는 아수르가 온다 그랬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앞에 것 때입니다. 앞에 것 때문에 너희가 첫째 우상 숭배했고 그 다음에 배가를 좋아했다면, 여러분 아마 저 김정은이가 서울에 온다면요 예수님 오는 것보다 더 환영할 거예요. 확실합니다. 아주 정신없을 겁니다. 이 나라가 점점점 좌편향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주님이 얼마나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되고 종교계가 알아야 되고요. 특히 우리 교회 성도는요 이 사상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힘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내가 가는 길을 다 반대해도 우리는 이 말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이 보수는 함몰돼요 지금요. 그러나 보수도 함몰되고 다 무너지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체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나라가 살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사상을 확고히 가지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아래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에 제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 나라, 기뻐하는 나라. 조금 더 그들을 좋아할 이유도 없고 기뻐할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역사를 앞에 놓은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